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 앞에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새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사실 사복음서 전체에 등장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 일부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조각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지 거대한 큰 완성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조각들을 종합하여서 이 오병이어 스토리가 진행되는 전후의 이야기와 전체의 내용을 하나로 이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고향 땅 나사렛에서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을 각자의 자리로 전도하시도록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이 파송되어 있는 사이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을 장사 지낸 후에 예수님께로 와서 그간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이에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일들과 기적과 그들이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여쭙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여쭙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밤새 풍성한 나눔을 하면 좋겠지만 대뜸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세례 요한의 순교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향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무리들은 도보로 그 예수님을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젊은 사람은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도보를 통해서 저기 지나가고 있는 배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은 아마도 대단한 장관이었습니다. 거대한 무리가 점점 불어나면서 가버나움을 지나 고라신을 지나 벳세다로 향하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먼 길이었음에도 그들은 속도를 내어서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이 헉헉대며 뒤따른 무리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젊은 사람은 이미 도착하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이 무리 없는 양 같은 목마름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벳세다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언덕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앉으십니다. 이때는 유월절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는 무렵에는 그 사람들은 사실상 가족들과 함께 남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떠날 채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남유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시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목마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몰려들었고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끄러미 눈을 들어서 무리가 계속해서 몰려드는 장면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언덕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주변을 둘러 앉았는데 몰려든 무리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무리가 몰려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내 그들을 반기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또한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목말랐던 군중들은 꿀송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고치시는 사역 가운데에서 큰 위로를 받았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마이크 시스템이 없는데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콜로세움 같이 잘 정비되어서 메아리가 칠 수 있는 구조의 장소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요한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벳세다에 가면은 넓은 들에 약간 가운데가 파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다가 전하셨든 아니면 바로 그와 같이 파져 있는 공간에서 전하셨을 것인데 아마도 전달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 8장에 등장하고 있듯이 그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그 스피처의 이야기를 이곳저곳에서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전에 전도 여행을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가르치는 훈련이 되었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중간에서 전달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고 오히려 더욱 생생하게 전도 훈련에서 그들이 했던 것처럼 이미 연단되고 훈련됐던 것처럼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사람들은 정신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해가 진 상태가 되었고 허기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은 무리들을 금방 마을로 보내어서 그들의 잠과 식사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하늘에선 차가운 이슬이 내릴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잠잘 자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근처 마을로 보내서 잠잘 곳을 찾고 음식을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그들은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께 건의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가게 할 것이 없다.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오한이 벙벙하고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서 곧장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만한 떡을 어디서 사면 되겠느냐? 빌립은 굉장히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두뇌를 총동원해서 바로 결과값을 도출해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떡을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아마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이 조금만 먹더라도 최소 200데나리온은 필요해 보이는 무리의 숫자이며 이 밤중에 이 떡을 구할 것도 그것을 살 돈도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고려했고 그래서 결국 불가능이라고 하는 결과를 예수님께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때 한 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동안 일했을 때,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으로 한 10만 원 정도 계산하면 2천만 원의 큰 돈이며 한 2천에서 2,500만 원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은 순간적인 판단력과 계산 능력 그리고 결단력이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능력이 있었지만 지금 한 가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답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고려 대상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의도를 넣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일을 행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신 예수님은 능력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라는 확신을 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와 계산 이외에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집어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은 지혜로웠지만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떡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또한 시험하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곧장 그 군중 가운데 있었던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라고 그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닮아서 매우 즉흥적이고 바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군중들에게 상황을 전했고 그 사이에서 한 아이가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아서 바로 예수님께 가져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행동은 했지만 믿음에는 한계를 보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고려 대상에 놓지 않고 이것으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맡기신 하나님을 항상 최우선시하여 고려 대상에 넣어야 됩니다. 사실 나머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실 겁니다. 우리가 안 된다면 함께할 동역자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라 내가 잘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안드레와 빌립은 이렇게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고 그들의 성향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첫 부르심을 받은 제자였던 안드레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곧바로 형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행동합니다. 형을 데려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빌립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구약에서 계속해서 기록한 것처럼 바로 그분이 나타났다네.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네.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인 사람인 예수라는 일세. 빌립은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보들을 종합하여서 분석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결과값을 자기의 친구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것이 틀리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라서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교제와 대화 가운데 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는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상하고 아픈 사람들의 말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대안을 잘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향과 성격들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몰려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지할 것은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연약하고 작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작은 도시락을 내놓았던 어린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50명씩 나누어 앉게 하셨습니다. 넓은 들이다 보니까 50명씩 앉아있던 사람들이 100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서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남자와 여자들은 다 구분되어서 앉았을 것입니다. 넓은 들에 50명씩 혹은 100명씩
적게는 5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서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마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50명씩 끊어 앉았기 때문에 남자들의 숫자가 5천 명이라는 것을 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넘기십니다. 또한 제자들은 받아다가 떡을 떼어서 각각의 무리들에게 있는 한 사람에게 넘깁니다. 받은 사람은 자기의 떡을 떼고 옆 사람에게 넘깁니다. 계속해서 떼고 넘기는데 손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떼고 넘기고 떼고 넘기고 떼고 넘기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50명의 사람들이 다 받을 때까지도 손에는 그대로였습니다. 떼서 먹고 떼서 먹는데도 계속 그대로였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서 비로소 남은 것이 얼마 없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으라고 하실 때 모았더니 12강줄이나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근거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보거나 그 기적을 귀로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은 그들 모두가 기적의 수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 남아있는 떡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오셨다. 바로 메시아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베세다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추대하려는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우시고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습니다. 홀로 남으셔서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그날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당할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이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있는 곳이 벳세다인데 벳세다로 보냈다라는 이 기록을 보고 처음에는 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성사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벳세다, 어부의 집이라는 가지고 있는 마을이 이 갈릴리 바다에 2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북서편에 있는 가버나움 바로 옆에 있는 빌립과 베드로 안드레가 자라난 고향 땅이고, 또 하나는 북동쪽에 있는 지금 이들에게 일어났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벳세다 율리우스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즉 그들이 있었던 벳세다 율리우스에서 예수님은 배를 태워서 제자들에게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엄청나게 말을 빠르게 했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네 복음서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전체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지고 있는 매우 분명하고 선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후 예수님의 사역이 좀 달라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군중들을 고치시고, 또한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사역이 무엇이었냐? 그 가운데 있는 대중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역이셨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대중들이 필요를 채우시는, 먹고 싶은 것을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처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돌을 들어서 떡으로 바꾸라는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참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그 자리에는 모든 군중들을 기적의 수혜자가 되게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광야와 우리의 삶의 아픔과 문제들을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바위이자 피난처이자 산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과 필요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눈을 떴을 때 여러분에게 매일의 만나의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목마른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이 날 겁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루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동일한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추억해보면 예수님의 목소리, 행동, 눈빛, 사랑 가득한 그 순간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인생에 잊히지 않는 기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주님도 동일합니다. 내 삶에 잊히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부어주시는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잊히지 않는 기억이 되어서 모든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혹은 때로는 성공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괴롭고 어려운 광야 가운데에서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